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힘으로도 그 애굽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들은 영원히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은 49 해서 49일 다음 50일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날은 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이 맥추절 즉 이날을 통해서 신의 과학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날로서 대단히 귀한 의미가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날이고 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지은 모든 것을 거두어서 연말에 가서 곡간에 거두어 드리는 절기로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다 각각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서 식량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수와 관계된 것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고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절기요 우리 기독교의 3대 진리를 나타내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진리를 담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무슨 소설처럼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새롭게 우리 믿음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맥주절이라 함은 첫 수확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런 날이요.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이 곡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 곡식은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영원히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갖게 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 나왔을지라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무슨 그 해방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모두 영생을 얻게 되고 모두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이 기독교의 3대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절기를 꼭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로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날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영원히 영생함을 누리는 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속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바로 형성될 수 없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국가의 절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이라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인데 그날은 일하지 말고 놀라 그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해방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방이 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날을 정한 것이지, 그게 뭐 그냥 놓으려고 하는 날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각기 생활 그 양상이 다 다르죠. 그러나 거의가 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농촌에서 꼭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이 이날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열매이지만은 우리 영적인 양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신약시대에 곧 성령으로 표현돼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고,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은 간단히 요약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또는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것이라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좋은 것이라, 귀한 것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가 다 되실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보면은 이 나락이 익어갈 때에 아직 다른 것은 그런데 그 중에 듬성듬성 한 모가지씩 노랗게 익은 벼들이 있어요. 그런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서 그 벼를 훑어가지고 제일 먼저 익은 것을 쌀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그것으로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상덕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런 생각에서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세,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그 아버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은 처음 익은 것을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텃밭의 채소 중에서 뭐 가지나 호박, 오이 이런 그 열매가 열리면은 제일 먼저 열린 것은 반드시 그걸 따다가 교역자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지 우리가 먹고 싶다고 몰래 따먹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아마 다리뼈가 좀 상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첫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농촌에서 농사철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온 식구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린아이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전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주일을 주말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한 주의 첫날입니다. 카렌다에 보면은 일요일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 첫날을, 한 주의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꼭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나 우리의 중심으로나 물질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반드시 제일 귀한 것, 우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 하신 일을 보면은 시골서 장날 고무신 한 걸레를 사오셔도 반드시 교회 가실 때 먼저 신고 그 다음부터 신어요. 맨발로 다닐망정 주일 돌아오기까지는 그 새 신발을 안 신어요. 새 옷을 사셔도 마찬가지. 또 주일날은 특별히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만 입는 옷이 있어서 평소에는 늘 작업복 차림으로 일을 하시고 그러실지라도 주일날은 꼭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정장을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시는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이죠. 그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씨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 그 선거운동하러 다니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웬만하면 대통령에 출마했으니까 주일날이면은 선거운동 연설을 하다가 그 지역의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하겠지만은 주일날이 되면은 반드시 시골 자기 본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평생 하던 그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자들이 한 60여 명이 그날 주일날 교회로 몰려서 지미 카터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말 끝에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60명이 아니라 7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70명 신문 기자들에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지간하면 큰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예배 드려서 얼굴을 보여주고 대통령에 출마했으니까 한 표라도 더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본교에 가서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울지라도 본교회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만은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는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쉽게 듣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어떤 아이가 교회 갈 때 엄마 헌금해서 헌금을 줬는데 동전으로 2개를 줬습니다.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는 네 것이다. 너 교회 잘 다니라고 너에게 준다. 그래서 동전 2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얘가 동전 2개를 그냥 손에 쥐고 달랑달랑 교회를 가다가 그만 하나가 떨어져서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구 것이 들어갔겠어요? 써놓지는 않았는데. 미련 없이 하나님 것이 들어가 버렸구만 하고 교회를 갔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아닌지 한번 잘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바쁘고 힘들면, 기분이 맞지 않으면 신앙도 양상이 달라져요. 그건 나 중심이지요.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전부 내 실정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동전 하나 잃어버린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이날만, 이 1년 중에 7월 첫 주일 이 한 날만 맥주절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맥주절이고 모든 날이 6월절이고 모든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태도로 항상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정성이.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옛날 믿음의 어른들, 선조들은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의주의로 휩쓸리고 있지 않는가요? 너무나 자기중심주의로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변질된다면 이것은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 그 정성, 그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이라는 게 왜 가치가 있습니까? 물속에 넣어놔도 불 속에 넣어도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주변 사정, 이 사회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은 결코 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마지못해서 누구의 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는
오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 생애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별로 감사할 일이 못된 것 같아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참 늘 일을 해야 되었고 또 늘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공부를 제때 할 수도 없었고 안 해본 거 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참 고생을 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별스런 일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변에 아는 분들과 저와 생활을 한번 견주어 봤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내가 과거에 목회하던 교회 여러분들 또 내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 과연 나보다 더 어렵게 힘들게 그 어려운 여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있는가? 나보다 더 힘들게 지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좀 비교해서 찾아봤지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해주신 분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나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 아무개 또 그전 교회 아무개 누구 그분이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도 나만큼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나만큼 진심으로 마음의 그 기쁨의 감사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 또 그것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다 못 찾아봤는지는 몰라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는지 또 그 감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감사인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우리 한번 자신의 중심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밤에 성경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요.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은 38년 된 병자 하나만이 주님의 고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이유를 가장 안타깝게 주님이 여기신 환자, 병자였기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내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치고자 하는 간절한 중심이 있느냐. 행각 5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지나쳐버리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 병 모습을 보고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움직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지 이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며 이 땅과 오는 세상 영원한 삶을 영광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